9월 30일 새벽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형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축복과 감사의 축제를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재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재판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잘잘못을 판가름해주는 중요한 것이죠. 이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무법한 곳이 아니라 온전한 법 질서가 세워진 곳에서 진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겠죠. 만약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중앙선이 없다면, 그리고 정해진 신호 체계가 없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운전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제약된 도로에서 운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법정에서의 순수성을 위해 5가지를 특별히 얘기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는 것인데, 그것은 소송을 취하는 자나 또 증인이나 재판장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재판의 본질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말로 소문이나 근거 없는 말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와 명확한 것을 판가름해야 될 때 그것을 흐리게 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악인은 행실이 악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범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법정은 진실을 밝히는 곳인데 그 범죄자가 위증으로 인해서 그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이러한 역전이 일어나지 말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와 그리고 네 번째는 각각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수를 따라 앙을 행하지 말 것과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 것, 이렇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데 그 다수의 의견이 잘못된 것이어서 진실된 소수가 피해보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다수의 의견이 더 맞다라고 여겨지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만약에 그 다수가 잘못된 것이라면 법은 그 다수의 의견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진실을 찾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을 들어 두둔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재판의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불공정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6절 말씀에서도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가난한 자를 얘기할까요? 성경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고 배려할 것을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있어서만큼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권력자나 부유한 자들은 그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과 재력을 통해서 이 법망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한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정의롭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라면 그것이 그 가난한 것으로 인해서 법정에서 가려져야 될 죄에 대한 문제가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자나 권력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에게 있어서든지 이 법은 명확하게 다 적용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법에 있어서 아주 명확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진리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나중에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법정 앞에 섰을 때 그 완전하신 법 아래에서 우리는 과연 무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그래, 많은 사람이 다 이렇게 하잖아 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법 앞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간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너희가 그 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의 죄에 대해서 값을 대신 치러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법정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만이 그 법에 의해서 맡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면 이 법의 지엄함과 법의 순수성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며 법을 따르는 실천적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완전하신 정의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의 질서를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법을 잘 지키는 것 또한 믿는 자로서의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연약한 자들을 돕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6년 동안 파종하고 소산을 거두지만 7년째 되는 때는 거기에다가 심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묵혀두라고 하시는 거죠. 묵혀둠으로 그 땅이 다시 한번 영양분을 회복함과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과 들짐승들이 그 묵혀둔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고 그들이 쉴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에 관해서도 너 혼자만 쉬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종들 그리고 가축들 이 모든 것이 다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인만 물질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짐승들에게도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출애굽 10계명에서 안식을 얘기할 때 이 신학적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안식일과 안식년 모두 사람과 들짐승 그리고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시는 곳이 어딘지를 기억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직 이들이 땅을 개간하고 거기에 소출을 얻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법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법을 왜 주신 겁니까?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농작물을 심고 그것의 소출을 먹게 될 건데 내가 너희에게 보장하겠다. 너희가 6년 동안 거기에서 파종하고 1년을 쉬더라도 거기에서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을 거두도록 내가 너에게 약속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장된 축복,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될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 인생을 위해서 쌓아두려고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엇을 약속해 줍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지만 말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베푸더라도 그러더라도 너의 삶 가운데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 피곤함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곤함 때문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생계를 위해서 일에 중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일을 하나님이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멈추고 쉴 줄 아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인 것을 연약한 자들에게 나눔으로 그들도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삶,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자연을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이것 또한 안식일과 안식년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 모든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쉬는 것들, 이 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레저로 해서 우리의 육체를 너무 혹사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쉴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의 자연들, 맡겨주신 자연을 쉴 수 있도록 보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축복과 감사의 축제를 즐기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절기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한 절기인데 소출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과 동시에 출애굽과 연결되어져 있는 절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이 무교절은 보리를 수확할 시기입니다. 또한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무교절은 6월절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6월절 밤부터 7일간 진행되는 절기를 이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수확을 완성을 알기는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맥추절은 또한 77절이라고도 하는데 6월절부터 49일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 있죠. 신약에 나오는 오순절. 이 오순절은 6월절에서 맥추절을 지내고 난 마지막, 그러니까 50번째 되는 날이 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50일째 되는 날, 그렇게 되고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확이 끝난 후에 갖는 감사의 시간이에요. 또한 이때는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추수의 시기에 비로부터 추수할 작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포도나무 가지 등으로 인해서 이 천막을
세우고 그 안에 거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에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들이 천막을 치고 살았던 것들을 기념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절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계속된 돌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기들은 유월절, 그러니까 출애굽시켜 주신 구원의 시간과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절기들이 다 미묘하게 뭐와 맞아 떨어지냐면 곡식들을 거두는 때와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약속을 받았다는 것,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여정과 또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을 풍요롭게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백성으로서 사회의 정의를 이루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삶,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삶,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풍성함 속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된 삶으로서 중요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 가운데 보장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축복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안전함을 누릴 수 있고, 또 안식일을 지킴으로 내가 쉼으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 먹을 것에 대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절기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아버지심을 깨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여 구원을 누리고,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연약한 자들에게 베풀며 돕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쌓아두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